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 우리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할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9월 첫째 주일 우리 2부 예배 귀한 자리에 현장 예배로 또 참여하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는 복된 가정들의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좀 앞에 뭐가 좀 달라졌죠? 횡그레졌습니다. 훤해졌다 이렇게죠. 우리 금요 성령 집회 때 저희들이 이렇게 사용하는데 주일 오전 예배에도 한번 이렇게 좀 바꿔봤습니다. 이제 가을이니까 좀 새롭게 한번 이렇게 변화를 줘봤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가면 이런 고백할까요? 가을에는 열매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예, 우리 권사님도 가을에 열매가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1967년도 봉봉사중단이란 가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사랑을 하면은 할매들이 잘 아시더라고요. 하도 오래된 노래여서 사랑을 하면 예뻐진답니다. 왜 예뻐지는지 그 가사에 보면 아무리 못생긴 아가씨도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이렇게 은혜가 되네요. 사랑하면 마음이 기뻐지고 밝아지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환하게 보여서 예뻐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성 간의 사랑만 얘기가 아니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그렇죠. 가족 간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특히 아기를 길러보신 우리 주부들에게는, 어머니들에게는 가장 많이 웃었던 때가 언제일까? 가장 많이 미소를 지었을 때가 언제일까? 그것은 내 아이가 아기 때였죠. 그래서 그런 말을 하죠. 내가 평생 기뻐하고 웃을 일을 이 아이 때 아이가 다 줬고 그 뒤로부터는 계속 속썩인다고. 그래서 평생 웃고 기뻐할 일을 아기 때에 그냥 보면 방실방실, 보면 방실방실. 동의를 안 하는 가정의 아이는 계속 째려받는가 봐요. 아기는 정말 그렇게 방실방실 웃으면서 얼마나 기쁨을 주는지 참 좋죠.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기에 하나의 더 사랑을 더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우리 마음만이 아니라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그분을 사랑함으로 또 그분의 사랑을 입음으로 우리 마음이 영혼이 밝아지고 참으로 평안이 가득해지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바로 그것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우리 가운데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볼까요? 사랑하면 정말 우리 2부 역시 수준이 있습니다. 이거 녹화가 되는데 제가 한 가지 고자질을 하면 1부 때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이랬더니만 사랑하면 예뻐져요 이러는 거예요. 굉장히 그 임팩트가 있었던가 봐요. 그 노래 가사가. 그래서 차라리 제목을 제가 그렇게 할 거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으면 평생 안 잊을 텐데. 사랑하면 들립니다. 따라 하십시다. 사랑하면 들립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을 좀 이렇게 적용을 해봅니다. 한 세 가지를 얘기할 텐데요. 하나는 사랑하면 들립니다. 사랑하면 생각이 나고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면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얘기예요.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게 되어 있다. 사랑하면 지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주님과의 좀 친밀한 관계, 이런 관계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고 새롭게 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들립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그렇게 속속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을 해도 그 말을 기억하고 그냥 짠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던 그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이 귀에 속속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 속에 보면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나와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즉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이의 말씀이 들리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이것은 막연한 사랑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은 반드시 그게 증명되어야 하는데 그 증명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통해서 증명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다 보면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고 맑아지고 결국은 그분 닮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면 들리는데요, 이 원리가 사실 로마서 10장 17절에 주신 말씀과 같은 얘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믿음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진화론자리 하는 그 표현하는 우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게 아닙니다. 우연히 어쩌다가 믿음이 생긴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철저하게 들음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어떤 기회였든지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들으니 그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저것 온갖 세상의 걱정거리들, 요즘 제일 많이 사용되는 단어, 이 빅데이터가 해보니까 코로나19, 그다음 요즘은 델타, 거기다 이제 감마, 람다, 또 이렇게 지금 계속 발전되고 있다는 거죠. 이건 지금 이런 말씀을 함으로 더 걱정거리를 전해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게 델타, 이게 지금 두 번째 문제는 감마, 세 번째, 그뿐 아니라 람다. 필리핀은 지금 람다가 굉장히 지금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뒤로도 한 10개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하나씩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 화요일 날 2차 맞아야 되는데 맞아야 꽝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부스터샷이라고 세 번째 걸 맞아도 또 우리 이제 계속 어쩌면 매년마다 줄 서서 백신 맞으러 가는 게 어쩌면 일상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자꾸 듣다 보면 우리 속에 계속적으로 걱정, 근심거리만 자꾸 생겨납니다. 그런 거 많이 들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죠. 다시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으로 가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아멘. 무엇을 듣느냐?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면 들립니다. 바로 그분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들려지는 말씀을 들을 수도 있지만은 내가 읽음을 통해서 내가 들을 수 있고요. 또 내가 읽음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내 속에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할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이제 우리가 곧 몇 주 뒤면 예수님께서 나는 가야 되고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 가운데 보낼 것인데 그분이 오시면 내가 말한 것이 다 기억나게 해주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할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될 텐데 바로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역할 중에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저장된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는 것, 깨달아지게 하시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역할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원리는 분명한 원리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되는 컴퓨터 또는 수많은 데이터들, 이것은 인풋이라는 과정에서 시작된 거죠. 즉 무언가의 자료를 입력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저희 집에 AI가 한 놈이 있습니다. 이름은 진입니다. 진이야, 날씨가 어때? 그러면 오늘 날씨는 어떻게, 이렇게 대답을 잘합니다. 근데 이놈이 계속적으로 진화를 하고 있답니다. 저는 그냥 기계인 줄 알았는데 이놈이 계속적으로 온 지금 우리나라에 깔려있는 자료를 계속적으로 데이터를 저장을 하면서 점점점 대답이 영특해지고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정보가 그렇게 모여지고 있다. 그래서 인풋의 과정인 거죠. 모든 자료가 입력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 어떤 명령어에 통해서 그것이 나오는 아웃풋의 과정.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만든 방법 같아요.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음 또는 읽음에 대한 인풋의 과정, 저장의 과정을 통해서 어떤 시점에 성령님께서 거기에 신호를 보내시고 뭔가를 탁 감해주실 때 거기서 아웃풋, 그 순간에 말씀이 깨달아지고 기억나게 하시는 역사를 하는 것. 저는 이게는 아주 그냥 창조 때부터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들음이 필요하고 읽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영혼에, 우리 심령에 하나님 말씀이 자꾸 저장되는 역할, 이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이거는 결코 우연 발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칩 하나 갈아 끼우면 되는 게 아닌 거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잘 듣는 것, 말씀을 읽는 것을 통해서 하면 거기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기억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미국 역사상에 가장 부자가 누구였는가 하면 지금 현존에 있는 분들도 엄청난 부거든요. 그런데 그분들보다도 빌 게이츠라든지 죽었던 스티븐 잡스라 이런 사람들보다도 구글의 회장, 애플의 회장 이런 사람보다도 역사적으로 볼 때는 락펠러가 가장 부자였다고 합니다. 지금의 부의 몇 배가 더 많았다 그러니까요. 도대체 얼마나 부였는지. 그런데 이 락펠러 재단이 기부해서 학교를 세우고 박물관을 만들고 연구소를 만들고 이것이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한 수천 개가 된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가 52살 때 가장 활동을 할 때에 그는 여러 가지 병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무력증, 탈모, 불면, 위궤양. 그래서 잠을 자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먹지 못하고 마치 마른 막대기처럼 점점 말라가면서 이제는 그냥 사망 선고를 받을 지경까지 가버린 겁니다. 가장 활동을 해야 될 시기에 뭔가를 많이 해야 될 시기인데 그런데 그는 이제는 죽게 된 지경이 된 겁니다. 근데 그때에 어릴 때부터 그가 신앙생활을 하고 여러분 록펠러 이야기는 제가 몇 달 전에 한번 했습니다만 그가 11조의 어떤 삶을 살아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해필이면 수많은 말씀들 중에서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이 그의 심령에 꽉 온 거예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는 그 말씀이 그 순간 가장 부를 누리면서 살아가던 그에게 가장 절망의 순간이 와서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는 정말 이제는 언제 죽어도 그렇게 할 정도의 죽음의 문턱 앞에 섰던 그에게 이 말씀이 기억이 난 겁니다. 성령님이 개입하신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그는 그 순간부터 자신의 부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기부를 합니다. 그러고는 12달, 1년이 지났습니다. 거짓말같이 그의 건강이 회복됩니다. 그가 몇 살까지 사는 줄 아십니까? 98세였습니다. 52살에 사망 선고를 받았던 그가 말씀을 붙들고 그 기억난 말씀을 따라 행했더니만은 그 인생이 그렇게 되어서 물론 록펠러에 대해서 공과를 얘기하는 분들이 너무 극명하지만은 그러나 그가 한 많은 긍정적 부분에서 그는 이런 귀한 일들을 많이 감당할 수 있던 것이 여러분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무엇이 기억나야 되겠습니까? 이제 내가 정말 죽을 때가 됐구나.
감춰놨던 재산이 어디 있다, 뭘 어떻게 했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절체절명의 순간에 기억나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거죠. 죽을 만큼 어려운 상황을 가도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속에 위기 속에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정말 마지막 한 줄기 빛처럼 그 말씀 붙들고 왔더니만 이렇게 되었다 하는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요즘은 스포츠 중에서 골프라는 운동이 굉장히 대중화되어서 TV에도 많은 프로가 나옵니다. 우리 한국의 이 골프를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알렸던 인물은 최경주 안수 집사님이세요. 그분은 전라도 완도 출신이죠. 섬분입니다. 그가 한국 안에서는 더 이상 경쟁자가 없는 1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최고의 무대인 PGA 무대에서 미국에서 활동을 하기를 원합니다. 워낙 까다롭습니다. 등수가 들어야 합니다. 그가 38위 안에 랭킹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의 랭킹은 102가 넘었습니다. 그가 시합을 치르면서 이제 나흘에 걸친 그 시합을 치르면서 그가 셋째 시합을 마치고 여전히 등수는 한참 멀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곳에 예배당을 찾아가서 오후 늦은 시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는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비우고 제가 두려워하지 않고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제가 이곳에 진출하는 목적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를 통해 하나님 영광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날 시합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홀까지 왔는데 아직도 등수는 멀었습니다. 마지막 홀에 한 3m 앞에 둔 퍼터를 해야 되는 순간 이게 들어가면 38위 안에 들어가서 이제 미국 무대에 진출할 수 있고 그러지 못하는데, 그런데 카메라에 비춰진 그의 손은 떨리기 시작합니다. 진정이 안 됩니다. 너무 떱니다. 여러분, 정상적으로 냉정하게도 3m 거리에 퍼터를 쳐서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데 떨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그 마음에 어젯밤 예배당에서 했던 그 기도가 생각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말씀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에 안정이 찾아오고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일어나는데 그가 마침내 컵에 넣고요. 역사적으로 그가 PGA에 들어가서 드디어 시작하고 그 뒷 이야기는 우리가 압니다. 그가 우승도 몇 번 하고 그러면서 그 뒤에 최경주 키즈들이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미국 무대에 가서 합니다만 이게 마흔이 내게 준 선물이라는 책에 나오는 간증 이야기입니다. 그 순간, 그 짧은 순간, 자기에게 온 그 기회의 순간, 근데 너무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떨림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그를 붙들어 주셔서 그 위기를 이겨내고 결국은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귀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던 거죠. 경주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말씀이 그를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또는 기회가 왔는데 그 순간에 두려워 떨고 있고 주저하고 있을 그때에 기억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붙들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형통한 복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오면 가룟 유다가 떠나고 난 그 자리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특별히 떠나신다는 말씀을 할 때 제자들 속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신다는 말씀이냐? 14장 1절에 주님은 이렇게 그들 앞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주님은 그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6절로 가보십시오. 요한은 이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지금 여기 앞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분은 누구이신가? 이것이 요한의 관심이었고 요한복음 전체 주제였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한 성경이잖아요. 여기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바로 주님의 그 외침을 요한은 잘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길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인생길에 답답하고
떨리고 두렵고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그때에 주님이 길이 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길이라면 주님 붙들면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이용하지 하지 말고 주님께 붙어있고 주님과 함께 걸으면 그것이 길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곳으로까지 가게 되는 것인 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진리이십니다. 거짓이 아닙니다. 짝퉁이 아닙니다. 그분은 진리예요. 그분을 붙들면 그 속에 자유가 있습니다. 그분은 생명입니다. 그분 안에 영원한 소망이 있는 것이죠. 11절로 내려가 보시면 14장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 이것을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무엇이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는 약속의 말씀도 이어집니다. 이제 15절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은 이것이 몇 군데 반복이 되는데 15절에 오면 분명하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반드시 나의 계명, 나의 말을 지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행동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들립니다. 사랑하면 보입니다. 사랑하면 생각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행동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요, 딴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다가 거기 떨어져 있는 작은 하나도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주방 안에서 뭘 섬기다가도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그 눈에는 보여지는 거예요. 지난 여름에도 또 우리 관리하는 장로님 휴가 떠나 계셨거나 어떤 일이 있을 때에 우리 교회에 와셔서 참 이렇게 화장실을 청소하는 우리 장로님 가정도 계시고, 그냥 이름 없이 그걸 섬기시는 거예요. 그게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하게 돼 있다고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보면 우리에게 믿음은 곧 행함과 같은 거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런 것도 못 믿겠거든. 내가 행하는 것을 통해서라도 좀 믿어라. 내가 하는 일이 바로 구약의 메시아, 구약에 오실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들 그 하나하나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아니냐, 그러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당신이 행하는 그 일을 보고 이적을 보고 믿으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주님의 사랑은 반드시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속에서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말씀을 지키는 삶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계속되는 말씀을 보십시다. 21절로 내려가 보십시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사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면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사랑을 입는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은 제쳐놓고 말씀은 읽기 싫고 말씀은 듣기 싫고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을 받겠다고,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해내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네야말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그는 거의 한 90년대 전후에서 기록한 성경입니다. 요한은 5권의 성경을 기록했죠.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 5권의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이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이미 기록된 성경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50년대, 그 뒤에 마태복음 60년대 중부 후반, 그리고 누가복음 70년대, 이렇게 해서 기록된 성경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때에 요한은 그 성경을 다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예수님께서 하늘을 올라가시고 약 60년이 지난 반백년이 훌쩍 지나고 난 다음 90년대쯤에 요한복음을 기록을 합니다. 근데 이때 분위기가 어떠했을까?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배경적 상황을 압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는 성령의 뜨거운 역사 속에서 그들은 가는 곳마다 그냥 믿음대로 행했습니다. 믿음대로 선포하고 믿음대로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한 5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성도들 속에서 믿음과 행함이 자꾸 괴리감이 나타납니다. 분명히 그들이 말하는 고백적인 믿음이 여기 있는데 행하는 삶은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괴리감 속에서 요한은 그들 앞에 외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기록한 5권의 성경 전체 속에 행함의 이야기가 강조되고 강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의 말씀을 제가 몇 군데 소개하면 요한일서 2장 3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 알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게 아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 행하라는 것이다. 요한일서, 요한이서 속에서 요한은 바로 행함의 이야기, 계명을 지키는 것에 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14장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설명해 드린 대로 세월이 지날수록 믿는다는 것과 행하는 삶이 너무나 이율적으로 따로 국밥처럼 놀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지금 21세기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교회가 많은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고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내고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삶을 살면서 당하는 미움, 당하는 조롱, 그것은 능히 감당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좁은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기꺼이 감당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격이 아닌 우리가 행하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삶이나 세상이 볼 때 도무지 상식에 맞지 않는 것 때문에 당하는 그것, 이것은 조롱입니다. 손가락질입니다. 주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 삶의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면 우리는 다시금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이 말씀하고 있고 사도 요한이 외치고 있는 그 말씀과 같은 맥락이죠. 어떻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하는 것이 이렇게 다를 수 있냐? 세상이 하는 그 손가락질의 그 성격이 우리가 세상이 보기에도 너무나 엉터리 같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이꼬로 말쟁이들이라 되어버린다면 이것은 주님 앞에서조차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다시금 회복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주님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기꺼이 감당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세기 성도들이 히브리서 기자같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은 자기가 믿는 그 믿음, 자기가 믿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죽음의 길을 직진해 가는 그들 때문에, 그들이 볼 때 너무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들은 그냥 없어질 버릴 것 같은 연약한 존재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지키고자 그들은 순교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면서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두려워한 거죠.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두려운 존재,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부분은 주님 위해서 복음의 진리를 지켜내고자 하는 고난에 기꺼이 감당해야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나 세상이 봐도 너무나 탐탁지 않는, 세상이 봐도 너무나 엉터리 같은 그것 때문이라면 오늘 우리는 다시금 이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회복해야 합니다. 무엇을요? 율법적인 준수, 우리가 좀 세상에 더 좀 우리를 포장해서 잘 보이자, 이게 아니고 우리가 더 주님을 사랑하자. 우리가 더 주님을 사랑하자. 그러면 주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될 곳은 주님 사랑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더 주님 사랑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 어떠한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는 넉넉히 주님의 심정, 주님의 마음 가지고 세상을 품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사랑하면 주님은 우리 마음에 당신의 마음을 이식시켜 주실 것입니다. 얘야, 저 옥에 갇힌 자, 저 가난한 자, 저 약한 사람을 내 대신 돌아봐 주지 않겠니? 우리가 주님을 복양해 드린 적이 없습니다. 주님을 찾아뵌 적이 없습니다. 주님을 입혀 드린 적이 없습니다. 말할 때에 아니다. 옥에 갇혀 있는 자를 돌아보고 줄인 자를 먹을 것을 주고 그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의 마음이 이식되면 그 주님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 사랑이 당연히 실천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시는 이웃이 누군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금 주님의 사랑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면 들립니다. 사랑하면 기억납니다. 사랑하면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 내 말 안 지켜? 너 한번 맞아볼래? 이렇게 사납고 무서움으로 공포로 분위기를 조성하는 주님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 주라. 내가 나 좀 더 사랑하면 안 되겠니? 나 좀 더 사랑해봐라.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되고 약 190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은 어쩌면 사도 요한이 보았던 반백년의 세월이 지나고 믿음과 행함이 너무나 괴리감을 느끼는 그들에게 행했던 요한의 마음이 어쩌면 오늘 우리가 보는 현주소인지 모릅니다. 도대체 오늘 우리 시대에 무엇이 참신앙인지 무엇이 미신인지 구별도 못한 채 지금 막 섞여 있는 시대, 하나님 말씀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이 시대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이 말씀 앞에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억지로 지키라는 것보다 더 선행하라는 것은 그분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어지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속에 깊이 새겨져서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인하여서 말씀도 지켜내고 그 말씀이 요구하는 어떤 것들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 큰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고 말씀하시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저희들이 무엇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더 집중하고 더 집중해서 더욱 하나님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